자, 계시록 오늘은 12장 3절, 4절. 물론 다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우선 3절, 4절만 보도록 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다른 거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그 용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요즘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건 사탄이다, 마귀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도 하고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용의 꼬리가 뭐냐? 그럴 때 답변들이 달라져요.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한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종말론의 대가, 이런 분은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을 타락시킨 거,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을 타락시킨 것을 이 붉은 용의 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보수 신학계의 신학에 아주 참 그 명성이 있었던 그런 박사님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많은 교역자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많은 교역자들,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자,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로서 정말 귀하고 존경에 맞지 않고 또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들이 책을 써낼 때 그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읽는 순간 제 가슴속에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귀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했을까? 박수 쳐야지. 이 생각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제게 먼저 들어와요. 그럴 때부터 저는 굉장히 속상하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력한 명성을 가진 그런 분과 참 작은 그런 끄슬린 막대기, 불에 끄슬린 그런 부치깽이 같은 그런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하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해석을 하는 이 열쇠, 그건 결국 뭡니까?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정체를 아는 데부터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12장 한번 보십시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럽니다. 자, 여기에 붉은 용의 정체가 있습니다. 옛뱀이고요. 그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뱀입니다.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라고도 하고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도 하는 작은 용도 아닙니다. 그러한 큰 용. 자, 그러면 보셔요. 용에게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에게 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탄 마귀라고 할 때에 그걸 용으로 표현했을 때에 용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용의 머리도 용이고 용의 꼬리도 용이고, 그죠? 자, 7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럽니다. 자, 7 왕관을 쓴 머리가 용이라면 머리에 연결된 꼬리도 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거나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용이면 꼬리도 용이고요. 머리가 사단이면 꼬리도 사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된 별개의 두 개의 내용이 아니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 머리도 용의 머리고 용의 꼬리도 용의 꼬리다. 사단의 머리도 사단이고 사단의 꼬리도 사단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머리라고 하는 이 사탄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사탄이다. 마귀다.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합하여 용이라고 한다. 머리부터 꼬리까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큰 용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머리도 크고 꼬리도 길고 컸다. 그러기에 큰 붉은 용이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영을 받아 활동하는 자. 그가 거짓 선지자죠. 만일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는 건데요.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거짓 선지자가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이 자체부터 말이 안 되죠.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3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까? 그 별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죠.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참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자, 하늘에 있는 천사장을 거짓 선지자가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또 주의 종들을 3분의 1을 하늘에서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말 됩니까? 주의 종들이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주의 종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용이 사탄인데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장을 타락시켜서 사탄이 되었다는 그 말 자체도 말이 되지 않고요. 그죠? 용이 사탄이잖아요. 용의 꼬리도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하늘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시켰나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나요? 우리가 성경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용이 머리와 꼬리가 달린 용이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사탄 마귀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이지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거 아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지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된 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셔요. 3절에 한 큰 붉은 용이 나와요. 그가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꼬리가 있는데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누가 던졌다고요? 용이,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용은 처음부터 용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인 것입니다. 무엇이 타락하고 변하여 루시퍼가 타락하고 변하여 사탄되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거 수용하고 그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활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다운 간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죠. 뱀은, 이 뱀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처음부터 뱀이었어요. 처음부터 사탄이었어요. 처음부터 마귀였어요.
처음부터 온 천하를 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무엇이요? 뱀이.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 12장에서는 뭐였다고요? 사탄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그의 간교함인 것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뱀은 처음부터 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였습니다. 처음부터 간교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접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거짓 사탄론을 남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고 여기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탄론을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장 가운데 악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 되었다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읊으면 그거 모두가 그냥 수용해버리고 동의해버리고 아멘해버리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가서 그걸 그대로 되뇌이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사탄론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사탄론 평생 가도 다시 추스리기 어렵습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우리들부터라도 우린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었다. 뱀은 처음부터 뱀이었다. 옛뱀은 처음부터 옛뱀이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사탄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장이 타락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사탄으로 지음 받았다. 이 말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말하기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아예 틀을 딱 박아놨고요. 변할 수 없는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못질까지 해놨는데도 우리는 마치 이런 글귀가 없었던 것이냐. 그리고 여기다 한술 더 떠요. 그 뱀에게 악한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뱀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린 용의 꼬리가 용 따로, 머리 따로, 배 따로, 꼬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머리도 용이고 꼬리도 용이다. 머리도 사단이고 꼬리도 사탄이다. 머리도 마귀고 꼬리도 마귀다. 그래서 그 꼬리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앞잡이 종들이 아니고 그냥 용이고 사탄이다. 그러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사야 9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이사야 9장 14절 15절 이사야 9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요 얘기 붙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용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풀고요. 저명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러면 이 큰 용 머리가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까?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큰 용의 그 머리가 장로와 존귀한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꼬리만 똑 떼어다가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이것을 인용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계시록 12장에 이 사건을 풀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들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지도 않으시겠지만은 그거 빨리 지워야 됩니다. 그거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을 타락시키는, 결국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많은 교역자, 주의 종들이다. 꼬리가 그거라고요? 아니에요. 사단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어쨌든 머리도 사단이고 꼬리도 사단이다. 머리도 용이고 꼬리도 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줍지 않게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꼬리라고 표현했으니 그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정말 성경을 봐도 정말 잘못 본 것이다. 그리고 그건 아전인수격이다. 이단들이 표현하는 그대로 그런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한다. 결국 자기 소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참 거짓 선지자라고 꼬리를 표현한다고 하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 건데요. 거짓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에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 사건입니까? 3절 하늘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 이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건요 그냥 하늘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한 사건의 현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 큰 이적을 본 것, 그 이적이 바로 용에 대한 이적을 본 것입니다.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 그것도 어디에 있는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 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해석하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의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말이 안 되지요. 어쨌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신학생들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몫이고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승도 저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 싫으면 싫은 거지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최소 성경대로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붉은 용의 꼬리는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 목회자들이 아니다. 붉은 용의 꼬리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붉은 용 사탄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한번 보셔요. 계시록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더러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꼬리가 거짓 선지자다, 타락한 교역자다,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는 길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 계시록을 정말 계시록, 요한 계시록으로 봐야지. 여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틀을 자기식으로 짜서 이것을 자의적 계시록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붉은 용의 꼬리는 말 그대로 붉은 용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현상을 용의 세계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다? 그거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용의 머리도 용이고 용의 꼬리도 용입니다. 용의 머리도 사탄이고 용의 꼬리도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도 사탄이고 뱀의 꼬리도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의거하면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큰 용의 꼬리,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 그 용의 꼬리는 말 그대로 용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온천하를 꿰낸 자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